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주지사님이 요즘 주보로 헌신을 해주는데 우리 주보 컬럼에 보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꼭 이렇게 컬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끝에 한번 볼까요? 예배란 겸손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예배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온전한 의인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예배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전진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실었는데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멋지게 또 만들어 주시고 제작해 주신 우리 주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린 게 아니고 먼저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12시에 낮 12시에 물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서 그 여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여 그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현장이 뭐냐? 바로 예배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로 무조건적 선택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지. 우리는 예배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눈치 보니까 뭐이니까 나 예배 드려주러 간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주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또 뭐 찝찝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저 내가 예배 드려주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마치 주체가 내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섬기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교회 가면 큰 현수막으로 걸어놓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는 것처럼 주체가 우리인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영과 진리는 한 단어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못 드려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켜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너희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우리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주체가 내가 아니고 언제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남편을 데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 남편이 원래 5명까지는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한 남편은 정식 결혼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기구한 운명을 살아요. 이 여자는 6명의 남편과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참 부정한 여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시대 때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밭에 농사 지으려면 쟁기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둥서방처럼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득불 저는 그렇게 보면 후자로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여섯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 여러분 저도 아침에 수도꼭지가 안 돼가지고 싱크대 수도꼭지가 안 돼가지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땀을 뻘뻘 흘면서 고쳤단 말이죠. 우리 최지선이 갔으면 한 번에 그냥 고쳐버렸을 건데 제가 손기술이 없으니까 그래 뻘뻘 흘면서 고쳤어요. 남자인 나도 뻘뻘 흘면서 그래도 또 물이 새 가서 다시 고쳐야 돼 또. 예. 그런데 이 여자가 고대 시대 때 이 여자가 혼자 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그냥 과거를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뭐 영화 공포 영화 있잖아요. 내가 지난 밤에 네가 한 일을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대학생들이 남녀 대학생들이 놀러 가다가 갑자기 술 먹고 그냥 차 운전하고 가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언덕 밑인가를 갖다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억울해서 그냥 그 죽은 남자가 살아나서 한 명씩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예수님이 갑자기 탁 아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말을 들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쟁이 찾으러 가면 점쟁이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 집안에 큰일이 있구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까 점쟁이 찾아왔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찾아왔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과거를 다 알아요. 그 여성 남편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이다. 그냥 가만 생각했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말을 바꿀까? 계속 깊이 들어가면 자기 과거가 더 창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바꿨지 않았을까? 이건 저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은 항상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고 봐요.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 화제를 바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이제 자기가 창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변명하기가 힘들면 갑자기 말을 바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평소 예배가 무엇인가가 늘 궁금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선지자 같으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알려면 또 이스라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해요. 나라가 완전히 호남 민족이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누가 이끌고 돌아오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와서 이제 그다음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좀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피가 혼혈돼서 너희가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절대 너희들 물자를 공급해 준다 그래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 근데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5억 댈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해줘.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안 돼. 너희들은 더러워서 너희 지원 안 받아. 그래? 그럼 말하라. 그러니까 근심산에다가 따로 예배당을 하나 지어요. 성전을 하나 지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란다. 그래서 BC 322년에 북이스라엘은 따로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성전을 따로 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미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 그리스산에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봤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이 산 그리심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 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죠.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니까.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까 이때다. 무슨 말? 지금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이때가 바로 예배 드릴 때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너 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 지금이 너가 예배드려야 될 때다. 장소와 때가 뭐 장도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예,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리스도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 장소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요, 시간적인 문제도 아니야.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냐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예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어디 다른 교회 예배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1시에 드리는 예배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시 예배는 누가 정했어요? 우리 드리기 좋으라고 편하게 지냈단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게 진담반 농담 반인데 11시 예배를 누가 정했냐 하면 선교사들이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꼭 우유를 한 잔 먹고 들어가. 근데 젖소에 우유 짜는 시간이 맨 한 10시쯤 돼. 그러니까 그거 먹고 올라오면 11시에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11시로 정인 거예요. 시간 상관없어요. 서원학교회는 앞으로 주일 예배를 8시에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8시 예배는 듣고 안 받고 11시 예배만 받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4시 반, 시골 같은 건 4시 반에 드릴 수도 있고 5시에 드릴 수 있고 도시 같은 데는 7시에 드리고 출근하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매일 6시에 드리잖아요. 6시에. 그것도 1시간씩 드려요. 1시간씩 예배를. 우리는 시간이 6시에 드리고 7시까지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각자 그냥 밥 먹고 출근합시다. 그래서 우리 편의사고 6시에 드려요. 그 장소도 상관이 없고 시간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요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 그러고 2시에 드리는 예배를 소예배라 그래요. 소예배 때는 다 가. 우리는 소예배를 그래도 안 해. 대예배만 해요. 대예배. 여러분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11시 예배 2시 예배 그렇게 호칭을 해야지 뭐 대예배가 어디고 소예배가 어디고 뭐 그런 개념 자체를 정하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 그럼 보세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온전한 진리가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요?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로 인정해 줄 게가 바로 예배예요. 다시 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그게 영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이제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한 표 찍어주십시오. 뭐 대통령이 와서 한 표 찍어주세요 하고 여기 예배 왔다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예배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처럼 왔다 갔다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이거 예배가 아니고, 이미 예배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봐줄게. 예배 봐줄게. 내가 예배 드려줄게가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다니까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천지 출입금지도 안 붙여놨어요. 왜요? 그냥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고 이게 가짜면은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출입금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면 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만 받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는다. 그럼 영과 진리가 뭐라고요? 성령 받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근데 영과 진리로 실질적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너가 영과 진리로 예수 구원받는 걸로 내가 입혀줄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을 예수로 봐요. 왜요? 예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왔냐? 그러면 네 구원. 예수 왔냐? 구원이. 왜요? 예수 피로 예수의 핏뿌림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의 핏뿌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여러분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덮어놨기 때문에 예수 왔냐? 작은 예수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우리처럼 죄덩어리 같은 영광을 안 받고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자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25절 여자가 이른데 메시아 꼭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 메시아가 오면 이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여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왜 묻죠?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 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저 천한 사마리아 여인하고 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가 없어. 왜? 그 예배 현장에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와, 뭔 저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묻는 자가 없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생존을 위해왔던 그 여자가 이제 생존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나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구원자를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생존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냐가 그리스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장. 그 죄 많고 한 많은 여자를 섬겨주는 현장이 바로 뭐냐? 예배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어느 정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줄 만큼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어떻게 우리가 섬깁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섬겨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 만났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걸 만나보면요 그 사람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삼풍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무너질 때 어떤 소방관이 와서 그 사람을 와서 구원시켜주고 밀어내고 자기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소방관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만나보니까 이 생존의 문제, 이 물동이는 지금 어디 간지 몰라. 그리고 부끄러움이 어디 간지 몰라. 근데 나 예수 만났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6번 이혼하지는 않았잖아요. 6번 정도 이혼한 여자도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런 부끄러움이 다 사라져요. 어디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혼을 했다, 뭐 사업이 망했다, 자식이 쪽팔려서 내가 교회 못 나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요 6번 이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12시에 물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거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예배가 뭐가 안 와. 교회 나 가기 창피하다 그러고 안 가. 여러분 최소한 6번 이혼할 때까지는 예배 뭐 창피하기 때문에 예배 안 나가겠다 그렇게 안 되면 7번 정도 이혼해야 아이고 그래 나 창피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 정도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도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연결 구절이라고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거든요. 이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여기 연관 구절을 쭉 적어놨어요. 저도 이걸 보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참된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뭐 찾으면 될까요? 신명기 26장 1절. 쭉 이제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6장 1절. 신명기 26장 1절. 신명기 26장 1절 가봅니다.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 모세가 지금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택한 장소에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노도를 시키므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애굽에서 10가지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금요성경 공부하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준단 말이죠. 이 구원을 시켜주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 나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일인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 애굽에 종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적과 꿀이 땅을 인도해줬다. 그 기쁨의 감격에서 그 레위인과 함께 그냥 즐겁고 춤추며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출애굽 당했구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뛰는 것.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아침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3만 명의 대군을 몰고 왔을 때 베레사 우사가 죽어요. 근데 이제 레인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메고 올 때 6발자국을 딱 뛰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속옷이 비칠 만큼 춤을 추고 놀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뛰고 놀았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컸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내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신명기 26장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현장, 즐거워하면서 노는 현장, 그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는 현장이 뭐냐? 예배의 현장이지. 내가 예배 봐줄게, 예배 드려줄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면 예배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126편 1절.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새벽에 40분씩 예배를 드리고 1시간씩 예배를 드릴 때 말씀만 40분을 해요. 근데 시편 126편 이거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126편. 시편 126편 볼까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예배란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몰랐는데 이제 내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게 꿈입니까 생신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이게 과연 꿈 아닙니까?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언제 끝나나? 저놈의 설교 언제 끝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눈치 보면서 한 사람이 망을 보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또 끝나면 망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한국에 넘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 예배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꿈꾸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격이 없으면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웃음이 가득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구원한 거예요. 큰일이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기쁨의 감격을 맞이한 사람은요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내 혀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예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앞에 가면 그냥 활짝 웃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저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앞에도 옹알거리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요 구원의 감격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요 구원과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정말로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없이는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는 선택 상황이야. 내 감정 따라요. 내 여건과 환경 따라요. 그런데요, 진짜 예배를 알면은 하나님, 나 같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정말로 2절 같은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떤 큰일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온 것 정도가 아니야. 이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면 나를 같은 지옥 가야 뜨거운 그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웃음이 안 나고 어떻게 감격이 안 나오겠냐는 말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둘러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얻거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울어요. 또 어떤 기뻐요. 여러분 죄가 폭로될 때는요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슬픔이 몰려와요.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네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네요. 그 눈물로 씨를 죄라는 거 하는 그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요 반드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현장이 예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성경에 그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께서 임하시겠다 그랬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할 때도 기뻐 보신 것이 숫자만 몇만 명 있는데 그것이 마치 쇼맨십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치 뭐 우리 성가대 좀 보세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깔끔하게 진행된가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진 가수보다 찬양한가 좀 보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너희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느냐 너희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보혜사, 변호사,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성령은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의 진리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려요.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교회 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교인일 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 육체적인 예수님을 못 봐요. 너희는 다시 보리니 뭘로요? 성령으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뭘로 같이 있어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만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찾아봐야 돼. 우리가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스스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가? 왜 다른 말로 할까요? 왜 성도만 예배하고 왜 교인은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에스겔 37장 1절 가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 자,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 에스겔서는 지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이미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영으로 보여줍니다. 꼴짝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막 아주 말랐더라. 지금 말랐다는 것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마른 상태. 사람은 죽을 때요 뼈밖에 안 남습니다. 병으로 죽을 때요. 예, 뼈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 말라 비틀어져 뼈만이 남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인자는 여기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를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뼈들이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뼈들이 어떻게 된가?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뼈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가 생기와 성령은 틀려요. 자,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아담처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있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성령은 없다. 살아있는 몸 그냥 살아있는 육체는 있어도 성령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 내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생기는 단지 살아날 존재인데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놔야 온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들이 된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럼 이 뼈가 뭘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라 빼뜨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는 다 마른 뼈같이 숨만 쉬는 그냥 숨만 쉬고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왜요?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마구간에 누워있는 나를 먹어야만 그 여물통 속에 있는 나를 먹어야만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먹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군요. 살아서 뭐 내가 부자네 내가 명예롭네 내가 대통령이네 국회의원이네 다 했지만 성경은 성령 받지 않는 그들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빠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이 뭘까요? 아까 말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죽은 존재야. 그냥 막 내가 높은 자리 됐네 집도 샀네 차도 샀네 내 이제 부자네 아무리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도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것 같아요. 죽은 시체에다가 요즘은요 다 화장을 해서요 다 이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으면요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을 해서 나 이쁘지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 살아있으나 너희가 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존재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진짜 사람이 되어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 가볼까요? 그 앞에 바로 36장 24절 36장 24절 가봅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자 맑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율법을 정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뭐요? 성령. 내 아들이 죽으면 50일 만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걸 교인이라 그래요. 성도는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만 구원을 받아요. 그럼 내가 성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은 죄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께 행한 것 모든 건 죄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구원을 그림원으로 설명한 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다. 뭐가 임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자, 그러면 에스겔 47장 1절로 가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먼저 보려고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자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온다. 이건 이제 환상의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냥 환상의 성전인데 환상의 성전을 보니까 뭐 물이 흘러나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물이 흘러나와. 환상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니 천척이 충량한 후에 내가 내게 그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건너니 성전에서 뭐또 물이 나오네? 물이 나오는데 물이 처음에는요 발목에 올라요. 다시 천척을 충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요 물에서 발에서 찰랑찰랑해. 근데 진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차고 올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을 건너라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다시 천척을 충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성령이 나를 둘러싸요. 성령이 나를 그냥 둘러싸서 나를 갖다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둘러싸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요. 뭘로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성령이 임하면요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요. 또 고기가 심이 많았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럼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데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매주 이 세상의 복만을 이야기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려면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한 자는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10절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데글라인까지 그물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고기 종류에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짐벌과 갯벌이 되어서 다시 못 살아나요. 소금을 치면요 못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소금을 뿌려보세요. 그럼 소금 못 살아. 뭔 이야기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창하고 번성할 거예요. 이 땅의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림원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서 풍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입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던 물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입장에서는 약재료가 된다. 어떤 약재료예요? 영생을 주는 약재료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내가 정말로 예배 그동안 잘못 드렸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렸구나. 그걸 깨닫는 것을요,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게 뭐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금 죽어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려준다고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요, 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데 그러고는 사람이 못 살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찔림이 옵니다. 아,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부어줘서 정말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오늘 짐벌과 갯벌이 되어서요, 소금 땅이 되어서 영원한 소금, 지옥은요 소금 짓듯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가, 팔팔 뜬다니까 뛰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잘못된 예배를 두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잘못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사야 1장 11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먼저 잘못된 예배. 이사야 1장 11절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0절부터 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나 양 갖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복 줄 거지요. 지금식으로 해볼까요? 나 주일 성소 11조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복만 기다리고 있지요. 택도 없는 소리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는다고 복 준다고? 그런 복은 없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주일날 11시 되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봐줬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복 받을 거야. 예배 봐주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 준다고요? 히브리서에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볼까요? 아벨 예배 잘 드렸어요. 어떤 생각 살았나요?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형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에녹? 그때 900살까지 살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았어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비명행사했습니다. 노아 어찌했습니까? 사람들 먹고 마시고 놀 때 산속에서 배 만들고 있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순종했던 노아의 삶. 예배 잘 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근데 예배의 정신을 모르니까 나 와서 예배 봐드렸으니까 이제 나에게 받을 것은 복밖에 없다. 이게 바로 마당만 밟은 예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내가 가정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때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견디기 힘들다. 성경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기 힘들다. 예배가 뭔 줄도 모르고 나와서 예배된다고 앉아있는 거 나 받기 힘들어 죽겠다. 이제 제발 오지 마라. 그래 제가 오지 말게 돼. 우리 성화다교회는 예배 감격이 없으면 오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말고 서프라이즈 11시에 오는 주일날 11시에 서프라이즈 그거 TV 보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왜요? 예배 의미도 모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처음에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와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 근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 목사 아니가, 내가 장로 아니가, 권사 아니가, 내가 집사 아니가. 근데 가서 예배라도 드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시간 낭비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예배를 뭐라고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우리 죽는다 그럽시다. 다. 내 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한 판 드리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예배의 정신이 없이 맞아. 우리 오늘 다 왔냐? 누가 빠졌냐? 누가 왔냐? 체크 좀 해봐라. 알았으면 전화 좀 돌려봐라. 마당만 밟은 예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사실상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주님께서 그런 예배 받기가 이제 너무 피곤해요. 이사야 66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 그러니까 너무 바르게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 너무 좀 맑으면 고기가 못 살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더러운 물에서 고기가 잘 살더라.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도 좀 기쁘게 해주고 사람이 좀 듣기 좋은 말도 해주고 뭐 그래야지 물고기가 잘 살더라. 너무 깨끗한 물에 사람이 못 살더라. 아니 사람 물고기가 저 벌리적 물고기 많이 살면 뭐 할 겁니까? 일급수에서 사는 사람 그 물고기 한 반이면 되지. 그건 너무 물고기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면 연예인을 듣고 와야 된다니까요. 1절 봅시다.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내가 무슨 뭐 처소가 어디 거냐? 네가 뭐 성전을 건축한 예배당을 건축한 내가 그곳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인데 내가 그곳에 있겠느냐? 이제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이제 필요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어떤 사람의 예배가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 가난하게 뭐예요?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때 너희처럼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면. 심령이 왜 통해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설하면은 여러분 통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통해가 일어나잖아요. 양 대신에 그 어린 양 대신에 눈이 동글동글한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었다. 동글동글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통해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기뻐 받는데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주님 나 죄인 많네요. 이런 자의 예배를 받는데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양 잡고 소 잡는다고 그 예배 어찌 받겠느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지 하여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돼지의 피가 가장 부정한 거예요. 네가 양 잡고 소 잡는다고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양 잡고 소 잡는다고 뭐 갖다 바친다고 내가 그거 기뻐 받겠느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줄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줬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지 않고요. 자기 의로 하나님 옆에 나오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을 그들에게 줬대요. 나는 이 말에 너무 놀랐어요. 어떤 유혹을 줬을까요? 주일 성서 잘해봐, 11조 잘해봐,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봐. 그럼 복의 복을 준다니? 그것이 뭐예요? 유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유혹의 말씀을 던져놔. 근데 그 유혹의 말씀이 다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리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의 말씀을 덮으냐. 주일 성서 11조 잘하면. 다른 말로 할까요? 구약시대로 나 양 갖다 바치고 소 갖다 바쳤으니까 이제 나는 복받을 일밖에 없죠 주님.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양 잡고 소 잡으라는 의미는 너 죄 때문에 양이 짖고 소가 짖는다. 그래서 통해해야 된다. 그 심정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 그랬지. 내가 그거 갖다 바치는 걸 기뻐했겠느냐. 왜 의미를 모르고 갖다 바치는 그 행위만 드러내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가?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자,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첫째 것을 빼앗으면 첫째 게 뭐예요? 구약, 애더냐, 율법. 이제 그런 거 예배 안 받는다.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받아. 서머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안 받아.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드리느냐. 그것만 받아. 이 말이에요. 둘째 뜻을 세우려 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은 존재. 얻으라고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는 얻었노라. 과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의 피 뿌림을 믿느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너희 죄와 불법에서 너희를 사해 준 걸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래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룩하게 졌어. 6명 남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하는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양잡고 소잡았다고 죄가 온전히 없어지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 영원한 제사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기 하게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 거룩하게 된 자, 성원하게 성도를 한 번에 제사, 그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성령을 위해 우리 심령 마음판에 뒀어요.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핏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창을 쏟을 때 거기에서 어린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는 무엇이냐? 성령 받은 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포함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걸로 인정해 줄게. 나는 그 예배만 받아. 여러분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웃음이 떠나면 안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울음을 그쳐서도 안 돼요. 그게 반정신병자처럼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웃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내 죄 때문에 통곡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지옥벌에 소금치듯 그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니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속옷이 보일 만큼 춤추며 감격하며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의 개념을 모르고 예배 봐준다, 예배 드려준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그 주님 앞에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뛰어노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